도마와 함께 제자들을 만나 도마로 하여금 확신케 하신 후 주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기록입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디베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디베랴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디베리아 호수다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 새벽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7명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두 제자들. 또 다른 두 제자들의 이름을 왜 밝히지 않았을까? 앞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셨던 제자들인 걸로 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빌립과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7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호수가에서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처음 만났다는 말은 그곳에서 두 번째 만난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특정한 산을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자. 그때는 7명이 아니라 11명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7명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부활하셨지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한 두세 번 그러고 나니까 확실치가 않아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제자들이 그곳에 7명이 갔느냐? 아마도 마태복음 28장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주님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갈 테니 거기서 나를 만나도록 전언하라. 어제 그제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 있었죠. 자, 그래서 아마 그들이 가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근거를 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자 다른 함께 갔던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았을까? 내려갔으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의 동기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를 그제 얼마 전에 부인했잖아요. 그를 다시 추스리시고 그가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잡는 어부의 역할을 다시 소명을 불러일으키시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본 말씀이 그걸 소상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소리를 치르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좀 잡았느냐? 그렇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분은 그 제자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그랬어요. 얘들아.
이것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친근을, 애정을 표현하는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물고기 잡지 못한 걸 알고 계셨죠.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십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으리라. 그러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쯤 되면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가 아련히 그 언젠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해 봄직한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좀 더 3년 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더 강력하게 떠올랐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님은 그때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배를 다시 깊은 데로 끌고 들어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말씀에도 끝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3년 전의 사건과 거의 판박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사건이 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 부르실 때 있었던 일과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로 각각 다른 일인데 왜 이렇게 유사한 상황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사명을 불붙이시는 그런 그날 새벽의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 자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성이 민감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네요. 그렇게 귀뜸을 해주자 벗고 있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50칸쯤 떨어져 계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50칸이라는 말은 계산을 해보면 약 90m 정도, 100야드라 그러죠. 또 우리 공동번역인가 보면은 100m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여튼 80에서 1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선이 지금 그 석쇠 위에 있잖아요. 불 위에 있잖아요. 그 양이 작아서 그런가? 양이 작으면 지금 오병이어 도행하신 분이 그 양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이제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런 질문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차려놓은 생선을 그들이 먹게 되면 좀 주님께서 뭔가를 특별 조치를 한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잡은 거 갖고 와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도 실제인 것을 그들이 자기들 손으로 잡은 것을
그분께 드렸더니 구워서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갖자 와라. 근데 베드로는 아까 벌써 도착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시 그물을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가져와라 그러니까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갑니다. 그날 아침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그들 모두 7명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타겟으로 삼은 것은 베드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올라가서 배를 올려놓고 그물을 내려놓은 그것을 예수님 계신가 보다 조금 높은 지도 있었는지 올라가서 그 고기를 갖고 오죠. 자, 이 사건은 사람을 낚는 사도적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에 그분의 명령과 역사하심으로만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사건으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일을 했을 때 완전 실패였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또 사람들은 153마리가 뭐냐, 제자들 거기 있는 한 사람이 153마리씩 세 명을 인도할 거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와서는 전 세계 153개 국가 열방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뭐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토록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영해를 한다고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많았다, 이토록 많았다 그랬으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표현했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와 같은 온전한 성공을 하게 되죠. 주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관여하시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하는 이 실패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오로지 그분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을 열매를 맺게 하신다 것이죠. 자, 12절에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알았기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기에 당신이 누구냐라는 말을 아무도 묻지 않았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확신했던 그들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고 그들로 식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시죠. 거기에서 바로 지상명령을 11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식사를 위해 제자들이 와서 숯불 주위에 둘러 앉았을 때에 이미 제자들은 자기들을 식사에 초대하신 이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앞서 2번이나 나타난 바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153마리의 생선이 분명한 현실이듯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러 하시는 주님의 현존도 결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 느낄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열흘간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말하죠. 사도 한 명을 더 채우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이러한 확실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이끌어 주신 그날 아침의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식탁에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또다시 확인해라. 그 식탁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초대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열성과 우리들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